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위기를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4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만한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기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기 때문에 시험으로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난산의 한 언덕을 부를 때 겟셋마네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1.1k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주 겟셋마네 동산, 감난산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을 모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산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시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교통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세상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겟셋마네의 은혜를 회복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하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참여해서 예수님을 30에 팔겠노라고 그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33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양떼같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견하시고 염려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르셨던 겟셋마네를 우리가 걸음으로 그 시험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겟셋마네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회복함으로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겟셋마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겟셋마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겟셋마네는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은혜의 장소가 겟셋마네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깨어 있어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예고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곳에 있게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놓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늘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피통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다시 나가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이제 자고 쉴 수 있는 평안한 시간이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시험이 문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겟셋마네 기도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땀을 쏟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기에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모욕과 핍박과 폭력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을 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깨어있으므로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극한적인 고통에 들어가게 되면 온 힘을 다하여 힘쓰고 있으면 땀이 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혈안증이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인류의 죄악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힘써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와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무리가 그를 잡고자 할 때 그가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을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도 급하게 나왔든지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식을 들었든지 그는 벗은 알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부끄럽게도 그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겟셋마네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참담한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유독 베드로를 향해서 깨어있기를 요구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2번씩이나 묻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큰 시험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으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는 큰 시험과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1시간만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깨어있는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질병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순절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희대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 의사로 일을 하다가 신촌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유방암 수술과 치료에 앞장서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왔던지 다른 사람들의 암을 고치다가 자신도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장암 뿌리가 간과 골반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대장 절제 수술과 암 수술을 무려 11차례나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투병 중에서도 암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그는 서서히 암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그의 체력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생활이 예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이 바른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난 후에 가장 감사한 것은 가족들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던 일에 짜증이 내기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이 걸린 후부터 그런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고 보람도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희대의 소망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희대의 소망이다라는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가 비록 암, 사기, 말기의 투병을 받았지만 10번이나 재발하였고 수술을 했지만 그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번 재발한 것,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 그것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림발이가 되었음에도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의 정점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사람들은 A형, B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C형입니다. C형이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암과의 투병을 통해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2013년 5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의사 1위가 바로 이희대 박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겟셋마네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험과 위기와 질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겟셋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에게 겟셋마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은혜가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도 만약 할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수가 없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은혜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세울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교회가 기도함으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겟셋마네 동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일들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4일 작년에 우리가 피택했던 귀한 황존 죽분자들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15일부터 21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택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사에 빈민구제와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감독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식스투스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발렐리아누스라는 황제가 핍박을 벌인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식스투스 감독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그 함께 사역을 했던 선임 집사님 아우렌티우스라는 집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나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식스투스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후면 너도 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로마의 시장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던 아우렌티우스에게 찾아와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실제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 상납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해진 날 교회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에 로마 시장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그에게 보여준 것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들, 말할 수 없는 벙어리, 거린, 병자, 고아, 과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우렌티우스 집사는 숯불로 달궈지는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던 한 집사가 세워질 때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사명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온전한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